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노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적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한국강소기업기업회 회장 나종호 회장이 최근 일본 무역 또 경제 규제 조치에 의해서 이 나라와 민족이 또 일본과 갈등 관계에 있는데 참 잘 지냈으면 좋겠다. 이웃나라 가장 가까운 나라인데, 그러면서 글을 썼더라고요. 90년대 일본 소니가 세계 가전제품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지금도 그때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이건희 회장이 독일에서 직원들을, 삼성의 임직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신경영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죠. 21세기 디지털 시대인데 우리가 삼성이 앞으로 디지털을 준비하자, 그렇게 선언을 하고 가장 먼저 미국 시장에 디지털 TV를 출시하게 되고 애니콜 갤럭시 이것을 출시하면서 90년대만 해도 삼류 브랜드 삼성이 21세기의 초인류 브랜드를 만들어버렸어요. 지도자가 그만큼 중요하죠. 지도자는 깊은 통찰력을 가져야 되고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점검하고 잘 준비하도록 하는 사람이 리더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반도체 핵심 부품 이대로 안 된다, 일본에 완전히 종속되어 위험하다 하는 얘기를 20년 전부터 했어요. 뭐 정치인들, 학자들, 그리고 경제인들, 교수, 그때는 심각성을 느끼지도 않고 주장하지도 않고, 그러다가 문제가 딱 터지니까 이제 책임도 전가하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우리 지금 냉철하게 반성해야 됩니다. 이 민족이 지혜를 모아야 돼요. 지혜를 해결책 강구해야지. 이제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잖아요. 이때가 된 겁니다. 삼성전자가 일본 소니, 파나소닉을 비롯한 5개 삼성전자가 일본 가전 5업체라고 그러는데, 5업체의 영업이익보다도 삼성 한 회사가 내는 이익이 더 많아요. 대단한 일을 이루어냈잖아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우리 가전제품을 거의 구매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지금. 작년에 일본 차가 한국에서 4만 대 이상 팔렸는데요. 우리나라 자동차가 일본에 5대 정도밖에 수출 못했다고 그래요. 지금 그런 상황이죠. 일본의 인구가 우리보다 배로 많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우리가 관광하러 가는 관광객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750만이 넘더라고요. 근데 일본에서 우리나라 오는 사람 295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많은 역사적으로 치욕을 당했는데 50년 넘게 단 한 해도 일본과 무역해가지고 흑자를 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없어요. 우리 그런 상황입니다. 54년 동안 대일 무역 적자 난 것이 704조 정도 되더라고요. 704조. 자, 지금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된단 말이에요. 정신 차려. 힘을 길러야 되고요. 핵심 부품 이런 걸 중소기업체와 대기업이 손을 맞잡고 상생협력하면서 대비하지 않으면 되는데 미래는 대비하는 자의 것이거든요. 준비해야 됩니다. 20년 전에 경고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대체 준비를 안 한 거예요. 준비를.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4차 산업 준비 안 하면요. 큰 어려움을 겪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지도자들은 이걸 잘 준비시켜 나가는 게 지도자라. 국민 전체가 점점 우울한 것 같아요, 지금. 살다 보면요. 식욕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의욕도 상실하고, 또 실은 죄책감에 짓눌려서 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 신앙인들도 어려움 이렇게 심해지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가? 의심하고 불신하게 된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바로 그때가 우리에게는 시험입니다. 시험. 세상 사람들은 이런 현상을 디프레션이라고 해요. 우울증.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영적 침체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영혼의 어두운 밤을 오랫동안 통과할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마틴 노이드 존스 목사님이 영적 침체의 3가지 원인을 우리에게 소개를 했어요. 제일 먼저는 타고난 기질 때문에, 타고난 기질, 마귀가 역사에서 은혜가 떨어져서 그럴 때만 영적 침체가 오는 것이 아니라 타고난 기질이 유난히 슬럼프에 잘 빠지는 기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운 일이 만나면 타고난 기질 자체가 워낙 낙천적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쉽게 문제를 잘 극복해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만나잖아요. 그 타고난 기질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쉽게 상처를 받고 낙심을 합니다. 기질적으로 이렇게 영적 침체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더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남다른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영적 침체, 다시 말하면 우울증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육체적 상태가 중요하다. 두 번째 원인이 뭐냐? 육체적 상태. 피곤하거나 탈진 상태에 빠지면 영적 슬럼프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육체와 정신, 우리 잘 아는 대로 영, 육체, 정신 긴밀한 관계가 있다네요. 우린 전인적 존재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육체적인 피로가 영적 슬럼프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육체적 피로. 그 다음에 3번째가 불신앙인데요. 불신앙. 어떤 어려움이 닥치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고 믿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회복이라고 그러잖아요. 지난주 우리가 말씀 나눈 부흥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회복과 치유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이죠, 믿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내가 만난 모든 사건 속에 있다는 믿음을 가지면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불신하게 되면 영적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워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불의 종이고 능력의 종이에요. 구약시대에 2 영웅을 꼽으라고 한다면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엘리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영웅들이었죠. 그런데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때 함께 의논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와 엘리야였어요.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엘리야가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답지 않는 고백, 독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19장 4절이잖아요. 4절. 로뎀나무 아래에서 광야에 하룻길쯤 들어가가지고 앉아서 하나님 죽기를 원하여 살고 싶지 않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지금 내 생명 거두어 주십시오. 지금 내 영적 침체에 빠져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영적 침체가 찾아올 수가 있어요.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 이럴 때 어떻게 회복을 경험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제목을 힐링이라고 하면 치유로 해봤는 거예요. 치유.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치료될 수 있느냐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적으로 말하면 우울증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울증. 제일 먼저 중요한 거 원인을 찾는 게 중요해요. 자, 병이 오면은 진단해서 원인 찾는 게 중요하잖아요. 정확한 원인을 찾으면 해결책도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 엘리야의 영적 침체의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육체적 필요가 왔어요. 육체적 필요. 자, 17장부터 19장까지가 엘리야가 겪은 3년 동안의 일련의 사건들이고, 그래서 3년 동안에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열왕기상 17장부터 19장의 내용입니다. 엘리야는 3년 동안 8번 정도 이사를 하게 돼요. 여러분 3년 동안 8번 이사하려면 얼마나 피곤하고 육체적으로 스트레스도 많고 힘들었겠어요. 그 육체가 피곤한 거예요. 탈진 상태에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육체를 학대한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우울증이 엘리야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답지 않는 고백이죠. 얼마 전에 목사님 만났는데 교회가 좀 여러 가지 겹치고 겹친 문제가 있으니까 목사님 나 목회 그만두고 싶어요. 근데 그랬어요. 그런 충동에 의해서 그만두면 안 된다. 교회를. 얼마든지 목사에게도 올 수 있는 일이에요. 3년 동안 주거지를 8번 옮겼다 이 말이에요. 육체적 원인 때문에 영적 침체가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전인적 존재거든요. 전인적. 영과 육과 혼이 있잖아요. 죽으면 영과 육이 분리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육체가 피곤하면 영적으로도 힘들어요. 영적 슬럼프 침체가 찾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빨리빨리. 이게 이제 세계 가면 우리나라 사람들 쳐다보면 외국 사람들이 빨리빨리 그러잖아요. 빨리빨리. 그리고 이 산업화 시대, 우리가 지식 정보화 시대, 또 이제 4차 산업 시대, 점점 속도가 빨라져요. 속도가. 이 변화에 적응하고 속도에 적응하기 위해서 이게 정신적으로도 힘들지만은 또 육체도 피곤한 거예요. 육체도. 이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이 영적 침체가 육체 때문에도 찾아올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육체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원래 좀 느긋한 민족이었어요. 이 선비들은 어땠습니까? 비가 와도 뛰지 않았잖아요. 여유가 있었다면 여유가. 근데 언제부터 그렇게 됐느냐? 산업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되었다.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산업화의 과정, 변질된 한국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한국인. 이어령 교수가 그랬다고요. 라면을 먹으면서부터 그렇게 됐다. 라면. 산업화의 대표적인 식품이 라면 아닙니까? 라면. 일본이 라면을 먼저 만들었는데 라면은 우리가 앞섰어. 다른 것도 이렇게 했으면 좀 좋겠어요. 라면. 우리나라 라면이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요. 숫자별로 다 라면이 있더라고요. 1번지 라면. 2는 무슨 라면이에요? 200냥라면. 3랑라면. 4발면, 5양면, 6개장, 7보면, 8도라면, 9면, 10은 뭐더라? 열라면. 이렇게 좀 했어야지 핵심 부품도. 지식 정보화 시대. 너무 속도가 빨라. 정신이 없어요. 정신적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육체 피로도 쌓이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육체 피로. 어떻게 옛날에 속도가 훨씬 더 빨라졌는데
자동차도 훨씬 빨라졌는데 마차 타고 다니고 걸어 다닐 때보다도 여유가 더 없다 이 말이에요. 잘못하면 육체를 학대할 수가 있다. 성경은 육체가 악하다고 가르치지 않고 선하다고 가르칩니다. 로마서 7장 18절 말씀에 보면, 자, 로마서 7장 18절에 내 속에 육신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나요? 예.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을 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육신에 선한 것이 없다 그러면 그 육신은 뭐냐면 원래 원어로는 사르크스라고 얘기해요. 사르크스. 예. 타락한 본성을 얘기하는 죄의 본성이 우리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육신은 선하다고 얘기합니다. 성령의 전이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성경은 육체 없는 영혼만의 영생을 결코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영육 합일체의 영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만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육체도 부활해서 영육 합일체를 이루어서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영원히 우리가 그렇게 영생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악한 게 아니에요. 선한 거예요. 선한 거. 그러니까 내가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것은요, 내 책임입니다. 육체. 자신이 잘못 관리해서 병이 찾아왔는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건 옳지 않은 태도예요. 이건 원망하는 거, 하나님 원망하는 거. 내가 관리 잘못한 거라니까요. 어떤 사람은 그래, 하나님은 뭐 병도 주고 약도 주고 그러시냐고, 병 주고 약 주고 그러냐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병 주시는 분 아니에요. 관리 잘못해서 병 온 거지. 하나님은 병든 자를 약 주시려고 산에 가봐요. 전부 약초지. 약 아닌 게 없어요. 책임은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육체를 학대하면 안 돼요. 영적 침체에 빠져요. 그러면 영적 침체에 빠지면 교육이 싫습니다. 성경 읽기 싫고 기도하기 싫고 찬송 부르기 싫고 예배가 싫어요. 특히 사람도 싫어. 사람도. 이런 벌써 시험에 빠진 거예요. 벌써. 이걸 아셔야 돼요. 육체가 그만큼 중요하다고요. 말씀 안 들려요. 여러분, 우울증 오면요, 말씀이 안 들려요. 무서운 병입니다. 무서운. 영적 침체가 무서운 질병이에요. 질병. 자, 육체 중요하다. 육체. 그 다음, 말씀을 상실하면은 영적 침체가 옵니다. 철로 역정을 보면 순례자가 길을 가다가 곤고의 언덕, 고난의 언덕을 넘어서 이제 휴식정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자기가 잃어버린 게 있어요. 보니까 말씀 두루마리를 잃어버려서 그걸 찾아서 오잖아요. 말씀 잃어버리면 그래요. 말씀 잃어버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상실을 해버립니다. 엘리야의 생애를 추적해보면 17장 1절부터 이제 나오는데요. 17장 1절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안 내린다. 하나님의 말씀 없으면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을 합니다. 엘리야의 생애의 특징 아니겠어요? 17장 2절도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계속 임합니다. 목숨 걸고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비 안 내린다. 3년 동안 이슬도 안 내린다. 또 임합니다. 그 다음에 또 임하여서 뭐라고 그럽니까? 3절 4절에 보면 시냇가로 가라. 그리 시냇가로 가라. 지금 이사하라는 거예요. 시냇가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 전했기 때문에 아합이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도망가라는 거예요. 도망가라. 왜 좀 한 도망가라고 하시느냐. 또 말씀해놓고. 그 순종하잖아요. 그리 시냇가로 갑니다. 5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을 합니다.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로 갔어요. 그 그리 시냇가에 가서 뭐 먹고 삽니까? 비도 안 오고 이슬도 안 내리는데 걱정되지 않았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요즘으로 하면 떡과 스테이크를 공급을 해 주었어요. 근데 코카콜라까지 줬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그렇잖아요. 그거 다 공급을 해 줘요. 기적적으로. 7절 8절 한번 보십시오. 자, 말씀대로, 선포한 말씀대로 흉년이 찾아옵니다. 가뭄이 찾아옵니다. 시냇가가 다 말라버렸죠. 그래서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이제는 사르밧으로 가거라. 사르밧으로 가거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결국은 18장 1절을 한번 보시면 18장에도 넘어 제3년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하나님 말씀이 계속 임합니다. 그럴 때는 2절에 보시면요. 2절에 아합에게 보이려고 갔어요.
아합에게 보이려고. 자, 엘리야의 일상생활의 패턴이 어떻게 돼요? 패턴이 하나님의 말씀, 임할 때마다 다른 장소로 옮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이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패턴이, 일상생활의 패턴이 엘리야에게 무너지는 장면이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말씀의 인도 따라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일상생활의 엘리야의 패턴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순간이 온다면, 이 19장이라는 거예요. 19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9장 1절.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8장에 저 갈멜산에서 선지자, 이방 선지자 850명과 영적 전쟁을 치르고 대승리를 거두잖아요. 그 일이 있은 후에, 그 말입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아합이 모든 걸 다 보았다는 거예요. 아합 왕이, 악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이 모든 것을 다 보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야, 850명 선지자와 혼자 싸워서 이겼으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신이다, 이런 반응을 보여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구에게 얘기했다고요? 누구에게? 이세벨. 이세벨이 누굽니까? 이세벨. 내가 어려운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이세벨이 누구예요? 이세벨. 아내잖아요. 아내에게 얘기를 다 합니다. 아내에게. 그랬더니 이세벨이, 이 이세벨은 참, 제가 이시잖아요, 이 사람이. 이시 가문을 아주 더럽힌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그래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이겠다는 거예요? 2절 한번 보세요. 2절. 자신을 보내서 반드시 내가 죽이겠다. 그러니까 회개 안 하는 사람은요, 안 해요. 850명 선지자가 기손 시내가에서 다 죽는 걸 봤잖아요. 갈멜산에서 여호와가 불을 내려주는 걸 봤잖아요. 그래도 회개 안 해. 더 마음이 약해져 온유엘에 막 한을 품는 여인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죽이겠다 그러는 거예요. 이세벨이 죽이겠다. 그러니까 9장 3절 한번 봐요. 19장 3절에 이 형편을 보고 도망가잖아요. 도망가요, 엘리야가. 선전포고를 듣고 엘리야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이제는 내 인생 끝났구나,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도망가서 저 남쪽 유다 부엘세바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부엘세바. 그러다가 또 더 깊이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4절에 보시면 4절에 광야로 들어가요. 유대 광야, 그 척박한 곳에 하룻길 좀 깊이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엘리야의 삶의 패턴이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렸어. 그래서 말씀 없이 행동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엘리야에게 영적 침체가 온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에 확신을 가지고 사셔야 돼. 하나님의 말씀 없이 결정하는 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상실이 영적 침체의 원인이에요. 예수님 시험 받으실 때 예수님이 다 무엇으로 물리칩니까? 말씀으로 물리치잖아요. 신명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는 거예요. 첫 번째 시험이 떡시험인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다. 떡도 필요하다. 그러나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다 물리쳤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계획하고 행동하고 하나님의 말씀 없이 결정하고 이렇게 되는 것, 이게 실패의 원인이고 영적 침체의 원인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영적 침체가 뭐 때문에 온다고요? 우울증 뭐 때문에 온다고요? 이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복할 수밖에 없죠. 뭐 때문에 온다고요? 육체의 피곤. 육체를 학대하면 안 돼. 그 다음 뭐요? 하나님의 말씀 상실하면 안 돼. 말씀. 엘리야의 영적 침체의 원인이 세 가지란 말이에요. 세 가지. 두 가지 얘기했잖아요. 두 가지. 마지막 한 가지 남았어요. 시선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19장 3절 한번 보세요. 다시 19장 3절에 이 형편을 보고
라는 단어, 거기 표시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 형편을 보고 어떤 형편입니까? 이세벨이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것만 본 거예요. 지금 오늘 현재 내 눈앞에 일어나는 것만 보는 거예요. 영적 전투에서 승리했잖아요. 사실은 갈멜산에서 18장에. 그때는 850명의 거짓 선지자 앞에, 이방 선지자 앞에서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어요. 엘리야가 너무나 당당한 거예요. 왜? 오직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킨 거예요. 형편을 보면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불러서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세벨이 목숨을 노리고 있는 불리한 형편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는. 그래서 도망갔잖아요. 자기 생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으려면 현실만 보면 안 돼요. 문제만 보시면 안 돼요. 문제를 잠깐 보세요. 왜? 파악하기 위해서. 그러나 빨리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돼요. 돌려요. 문제와 현실은 주목 대상이 아닙니다. 잠깐 살펴볼 대상이지. 현실을 파악을 했다면 빨리 문제보다 크시고 현실보다 크시고 강하신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에게 시선을 고정시켜야 돼요. 그리고 언제나 그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문제 배후에서 일하시고 섭리하시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질 때 문제를 극복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 침체가 오지 않아요. 왔다가도 그냥 사라져버려요. 영적 침체의 원인, 엘리야의 영적 침체의 원인 세 가지였어요. 육체의 피곤, 말씀 상실, 시선 잘못된 것. 이 세 가지. 정확하게 진단이 나오죠. 그러면 처방이 뭘까요? 처방.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느냐 말이요. 처방전이 나올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처방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처방과 진단이 치료가 있는 거예요. 그 치료가 뭘까? 영적 전투에서 실패해서 침체에 빠져있는 엘리야에게 제일 먼저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천사를 보내잖아요. 19장 5절을 한번 보시면 19장 5절 5절 보세요. 로뎀나무 아래 자고 있는 엘리야를 천사가 찾아와 가지고 어루만지며 천사의 터치가 있을 때 치유가 시작이 된 거야. 천사의 터치.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이 잔단 말 누워 자더니 이런 상황에서도 잠이 오니까 그것도 축복이죠. 여러분 고문의 종류가 많아요. 죄인을 고문할 때. 우리나라도 이 독재자들이 고문을 많이 시켰잖아요. 참 못된 짓을 많이 한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 속에도. 일제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얼마나 고문을 많이 했는지 압니까? 근데 고문 중에 최고의 고문이 뭐냐? 잠 안 재우는 고문이에요. 잠 안 재우는 거. 가장 힘들답니다. 잠 잘 잤어요. 저는 참 잠복을 많이 받은 사람인데요. 베개에다 머리만 딱 대면 잠이 와요. 감사하죠. 새벽 기도 해야 되는데 잠 안 오면 어떡하겠어요? 고문 아니겠어요? 교회 와도 설교를 시작하면 습관적으로 설교만 시작하면 조는 사람이 있어요. 피곤해서 조는 건 이해가 되는데 고쳐야 됩니다. 습관적으로 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느 할아버지가 손자하고 딱 왔는데 미국 교회에 있을 때인데 근데 앞에 앉아서 할아버지는 설교만 하면 딱 졸아. 그 시간부터 끝날 때까지 졸아. 그래서 옆에 앉는 손자에게 목사님이 제안을 해야 돼. $1 줄 테니까 졸 때마다 할아버지 깨워라 그랬더니 잘 지켜나가더니 한 달 이후에 어느 주일에 안 깨우는 거예요. 왜 안 깨웠냐고 물었어요. 목사님이. 너 돈 받고 안 깨우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2 준다 그래서 안 깨웠다고 그랬더니 그런 얘기가 있어요. 조는 사람이 있어요. 조는 사람. 친구 목사님은 조는 안수 집사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설교를 듣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시편 127편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 뭘 주신다고요? 잠은 축복이죠. 잘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재우셨어요. 재우셨어. 왜? 육체가 피곤하니까. 잠을 주신 거예요. 그러다가 6절 한번 보세요. 6절. 천사가 이제 마사지까지 해주죠. 마사지 해주고 난 다음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가지고 엘리야에게 먹고 마시라 그래요. 먹고 마시라. 먹고 마시라. 어? 떡과 물 한 병 먹고 마시라. 자, 보세요. 육체의 기력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하잖아요.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잠 생각해봐요. 자는 자를 깨워가지고 또 어루만져서 마사지하고 떡과 물 한 병 먹고 마시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다시 누웠더니 다시 또 재워요. 다시 자게 합니다. 다시 자게. 7절 8절을 보십시오. 그랬더니 또 다시 천사가 또 마사지를 해줘. 어루만져서. 그러면서 또 먹어라. 일어나 먹어라. 일어나 먹어라. 8절. 중요한 얘기입니다. 8절 한번 볼까요? 시작. 무엇의 힘을 의지하여?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음식물의. 육체가 기력이 없으면 먹고 힘 얻어야 돼요. 자고 회복해야 돼요. 이렇게 중요한 단어가 자는 거, 먹고 마시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육체를 위해서. 육체를 위해서.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저는 이런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상식적인 하나님. 상식적인 하나님. 자고 쉬고 먹고 마시게 하시는 하나님. 육체의 기력을 회복하려면 뭐 하면 됩니까? 먹고 자고 쉬고. 자, 한번 해봅시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하면 더 좋은데. 먹자, 자자, 쉬자. 시작. 뭘 위하여? 위하여는 이럴 때 하는 거예요. 육체의 회복을 위하여. 육체의 회복을 위하여 먹자, 자자, 쉬자. 먹자, 자자, 쉬자. 여러분 육신 관리 잘 하셔야 돼. 998세 234. 알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이틀을 살아놓고 죽자. 바뀌었다고 그랬죠? 9988 231.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이틀 3일 살다가 일어나다 다시. 그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일어나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육체 관리 잘 하세요. 육체 관리. 저희 고모부가요, 목사님이셨는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98세. 98세. 세 아들 다 훌륭한 목사님으로 만들어. 딸들도 다 같이 해서 얼마나 이르들을 정말 7남매인가 그런데요. 야, 정말 잘 키웠어요. 잘 키우고 그들이 뭐 훌륭한 역사를 이루는 그런 목사님. 돌아가실 때 기증을 했어요. 시신을. 98세인데 충남대학에 기증을 하죠. 지금 충남대학에. 푸시업을요. 한꺼번에 98세 노인이 한꺼번에 100회를 했어요. 100회를. 그러니까 이 남원에 있는 딸 집에 며칠 가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냥 9988 234야 정말. 최고로 복받은 분 아니에요? 최고로. 저도 집에서 집사람하고 시간 되면은 운동합니다. 유튜브 틀어놓고. 시간 되면 시간이 있을 때 서울숲에 가요.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뭐 건강 뭐 그렇다고 장담은 할 수가 없죠. 이거 해야 된다고 관리를. 잘못 관리하면 육체 때문에 영적 침체가 온다니까요. 제가 지난번에 조선일보 100 프로그램 내가 말 소개했잖아요. 하세요. 계단 보면 야 공짜 헬스클럽이다. 그리고 올라가 계단. 제일 먼저 뭘 회복시켰어요? 육체 회복시켰어요. 육체. 두 번째 뭘 회복시켰어요? 18장, 19장, 9절, 10절 한번 봐요. 19장, 9절, 10절. 이제 하나님 또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대답을 해요. 자, 9절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엘리야가 대답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니까 엘리야와 하나님 사이에 소통이 이루어지잖아요. 소통. 그래서 치유가 되는 거예요. 치유가. 말씀으로 하나님과 엘리야 사이에 소통이 회복되니까 다 회복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엘리야의 귀에 여호와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가슴이 다시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치유입니다. 어느 정도 여러분 쉬었으면 맨날 먹고 자고 쉬고 이렇게만 하면 안 돼요. 또 먹고 자고 쉬었으면 말씀을 회복해야 돼. 기도해야 돼.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 육체의 기력이 회복되었으면 기도하면서 영적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교제. 그 다음에 세 번째, 잘못된 시선을 바꿔줍니다. 엘리야는 자 19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고 말씀하시는데 네가 나를 보라 이 말이에요. 내가 네 앞에 지나가겠다는 거예요. 시선을 현실만 불리한 상황만 보고 있던 시선을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지나가는데 앞에 지나가는데 제일 먼저 뭐가 지나갔다고요? 여호와의 앞에 섰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불으면 바위를 부수고 산을 가르는 그런 바람이 지나갔는데 여호와가 거기 안 계시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두 번째 뭐가 지나가요? 지진 다음에 그 다음 그 9절인가? 12절 한번 봐요. 불이 지나가다 불이. 호렙산에서 엘리야를 만날 때는 불이 지나가네. 불 가운데서 만났다. 모세. 근데 엘리야 앞에 불이 지나갔는데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보이지 없어. 하나님이 거기도 안 계셔. 자, 오순절 다락방에서는 뭐가 임했습니까?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 임했다. 근데 엘리야는 불이 지나갔는데 하나님이 안 계셔. 거기도 안 계셔. 더 시선 주목했을 거 아니에요. 더 시선을 주목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불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세미한 음성이 들려요. 부드러운 하나님의 속삭임이 들린 거예요. 무슨 음성이 들렸어요? 엘리야야, 나다, 나야, 나. 그게 하나님의 임재를 거기서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킨 거예요. 큰 소리가 아니고요. 아주 작은 소리, 부드러운 소리, 이런 소리가 들리니까 귀를 더 기울이지 않았겠어요? 더 시선을 집중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은 때때로 초자연적인 역사로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세요. 그러나 기적은 항상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기적이 가끔 나타나기 때문에 기적이지 항상 나타나면 그게 뭡니까? 일상이죠. 일상. 그러나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내가 만나는 삶 속의 모든 시간, 모든 사건, 모든 현상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거기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얘야, 나다, 나야. 나 여기 있잖아. 너와 함께 하고 있잖아. 너와 동행하고 있잖아. 이것을 경험하면 어떤 침체, 영적 침체, 슬럼프, 우울증이 찾아와도 여러분 극복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회복이 이루어져야 돼요. 치유가 이루어져야 돼요.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부흥사였던 성결교회 유명한 옛날에 이성복 목사님이 항상 주먹을 요래 딱 쥐고 다니시더니 주먹을. 그 목사님 왜 주먹 쥐고 다니세요? 그랬더니 나 예수님 손잡고 다니니까 그렇지. 이게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